하나님 말씀 묵독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7절, 여러분 8절 봉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11월을 시작하시는 우리 만난교회, 특별히 예배로 시작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장례를 했습니다. 우리 이영수 권사님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빈소에 가서 새벽 예배를 그쪽 가서 같이 하게 됐는데, 제가 우리 만난교회에 와서 처음 하는 장례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여러분이 다 협조해 주시고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정말 좋은 천국 환송이 되었습니다. 고인이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드러나게 많이 하신 분이 아니시죠. 요양원에 계신 것을 저도 한번 신방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얼굴을 모르실 수도 있는 어르신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마지막을 아름답게 우리가 환송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고, 또 우리가 다 그 길 갈 거거든요. 또 천국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다 만날 텐데, 이 잠시간의 이별, 사별이 끝이 아니라 잠시간의 이별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때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같이 협력해 주시고, 또 이것이 천국의 영원한 삶을 이미 시작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고 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만한교회가 그런 점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헌금에 대해서 제게 요청이 있어서, 여러분 예전에는 다 이름 부르고서 여기 헌금 하신 기도 제목들 다 부르고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맞죠? 왜 장로님만 아멘하지? 안 했나? 옛날에 안 와보셨구나. 예? 예. 사실 제가 그걸 안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예전에 한번 제가 다 불러서 30분이 되더라도 한다 그러고서 하나씩 했던 일도 있는데, 하니까 개인적인 일을 여기다 적지 않아요. 그렇죠? 이 프라이버시 문제는 제가 공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밑에 기도 제목란이 있거든요. 그걸 써서 제게 해주시면 제가 더 깊게 기도할 수 있고요. 물론 여러분이 헌금하신 헌금 봉투는 제가 다 와요. 제가 붙들고서 기간을 두고서 늘 기도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배에서는 우리가 헌금하는 게 맞는데 기도회에서 헌금하시는 것은 자유예요.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드리신 것은 물론 제가 붙들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만은, 회중 예배 중에 제가 시간을 오래 내서 이거 다 읽고 하나씩 기도하지 않는 거 여러분 양해하시면 좋겠어요. 이해하실 수 있죠? 예, 한 분이라도 제가 시험 들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재무부에서 다 관리하고 잘 하니까 우리 교회 그런 점에서 투명하게 잘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11월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인데, 사실은 어저께 새벽에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진도로 볼 때도 그렇고. 근데 너무 귀한 결론과 같은 말씀이 거기 있기 때문에 오늘 11월을 추수감사를 이틀 앞두고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와서 주일마다 설교하는 설교가, 먼저 교회다운 교회를 되기 위해서 5가지 교회 기능을 설교했고,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성도다운 성도 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이 고린도서에서 나와요. 예? 이것은 고린도서 자체가 바울이 자서전적인 편지라 많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일부분하고 여기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사역하면서 이런 어려움도 당했고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드러내지 않는데 12장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가 좀 나오죠. 자기가 경험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쓰임받은 일인 것이고 또 주님이 내게 나의 삶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한 간증을 하기 위해서 여기 설명하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만안교회 성도들이 꼭 바울처럼 그렇게 아예 내놓고 가서 평생 전도하다가 고난받고 또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지만 바울이 갔던 그 길같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되라 하신 주님 말씀 붙들고 우리의 남은 시간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교회 지금 말씀 전하고 있죠. 성령 충만한 가정과 교회가 어떤 교회냐, 찬송하는 교회고 감사하는 교회고 서로 복종하는 교회다, 가정이다. 그 말씀 지난주에 드렸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전통을 이어갈까, 제가 아브라함일 때 일어났던 일들, 그 축복은 축복이 되라고 그랬지 축복받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축복이 되어서 나로 인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것, 분명히 아브라함의 삶의 원리에서 우리가 약속이 실현되는 장면에서 보고 또 아브라함이 되는 장면에서도 그 말씀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가정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만은 그 가정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예요. 감사. 이게 꼭 추수감사절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집에 뭐가 안 된다 싶으면요, 우리 집에 감사가 마르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들이 하는 서로 말 가운데 고마워, 감사해. 그냥 영어 하는 사람들은 땡큐가 입에 붙어 있거든요. 뭐 아무것도 안 읽어가지고 땡큐 그래요. 그런 거 말고 거칠이로 하는 거 말고 진심 어린 감사의 눈빛 있잖아요. 그죠? 부모님 고맙습니다. 이게 어버이날만 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또 우리 자녀들이 그만큼 성장해 주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자녀들 중에는 엉뚱한 데 가고 이상한 일 하고 있는 애들도 참 많아요. 요즘에 청년들. 우리하고 어떤 세대 차이 같은 걸 느껴져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부모하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부모가 축복하여 기도하면 또 그걸 또 감사히 여길 줄 알고, 그죠? 이제 슬슬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자녀들도 제가 딱 잡고 만나게 되는데 지금까지 매주 주일날 와서 같이 예배하고 청년부를 움직이고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어지고 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지를 볼 수 있나, 또 가정에 어떻게 하면 그 행복한 요소로 우리 가정 구성원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나 보면 그 입에 감사, 고맙습니다가 있으면 반은 접고 들어가는 거야 사실은. 인격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과 제스처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한번 체크하고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감사를 돌보는 일은 너무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꼭 농경사회에서 추수 많이 되었으니까 이 풍요로운 곡식, 과일 이걸 가지고선 감사하는 그것만 말고 매일매일 감사의 일기가 있는지 또 그 감사가 나를 더 풍요롭게 하고 있는지 우리의 관계들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있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늘 하잖아요. 근데 이게 상투어가 돼서는 안 돼요. 맞는 말이지만 명제처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그래 그런 거야 라고 하고 푸치부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하나님 내게 어떤 사랑을 지금 베풀고 계신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찬송이 있는 것처럼 그 은혜를 구체적으로 자기가 곱씹어 보는 것은 은혜가 승하고 사랑이 승하게 하는데 쓰임받게 합니다. 좋은 습관입니다.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디트리히 보네퍼 같은 목사님, 히틀러를 죽이겠다고 암살단에 들어갔다가 잡혀가지고 결국 히틀러가 죽기 전에 감옥에서 순교했던 독일의 목사님인데 그분이 아주 중요한 말 한마디 해요. 그건 뭐냐면 은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싸구려 은혜가 있고 하나는
비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싸구려는 뭐고 비싼 은혜는 뭔가 여러분 쉽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회개를 말하지 않고 축복을 말하는 거, 그거 싸구려라고 그랬어요. 투매품, 우리 슈퍼에 가면 싸게 파는 거 있죠? 세일하는 거, 그거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은혜 하는데 세상에서 쓰고 끝낼 거 가지고서 구하는 것은 사실은 반쯤은 싸구려예요. 예. 이렇게 소천되셔서 장례에 보면 바로 나와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꼭 필요한 거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서 죄가 싫어지고 죄에서부터 착하던 사람이 죄를 버리고 은혜 생활을 시작하잖아요. 그 자리가 진짜 은혜예요. 그게 값비싼 은혜예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부흥회 때마다 우리가 듣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앵겨주리라. 예? 부흥사 목사님들 아주 이 얘기 잘 써먹잖아요. 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하나님 주신다. give and take에 대한 원리를 설명해요. 드리면 하나님께 축복하신다. 그런데 저렇게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해서 막 안겨주시는, 내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주시는 그 축복에 대한 것, 사실은 이것은요 세상에서 필요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요, 값비싼 은혜는 가만 보면 한 가지밖에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다른 모든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족한 은혜라고 오늘 얘기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값비싼 은혜죠. 우리가 살면서 자랑하잖아요. 자랑질이라고까지 듣기 싫다고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11장 12장에 거짓 사도라고 사람들이 나를 막 루머를 만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도 자랑 좀 해보겠다고 시작해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야. 11장 18절에 여러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데 나도 자랑해볼게 라고 시작하는데, 이건 자기 잘난 척하려는 자랑이 아니에요. 어찌하든 내가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 고난받은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22절에는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이냐, 야, 그 사람들이 히브리인이라면 나도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라면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나도 그래 라고 시작을 하는데 23절부터 보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어. 옥에 갇히기도 해서 또 매도 수없이 맞았어. 그리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이 고난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24절부터 39대짜리 40대는 안 때리는데 하나 빼고 39대를 때리는데 그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죄를 보면서 맞은 게 아니라 예수 전하다 이렇게 맞았다. 큰 곤장 태장으로 3번 맞고 1번 돌을 맞기도 하고 3번 배 타고 가다 파손도 하고 한 주 동안은 아주 깊은 바다에서 유리방황하며 지내기도 했고 26절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 정말 위험한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위험당한 것만 아니라 27절에 보면요,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거 하라고 그러면요,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예수 믿은 다음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물리적인 고난보다 더 큰 염려와 눌림이 있는데, 그제 우리가 말씀 본 것처럼 내게 정말 간절했고 아팠던 일은 뭐냐? 28절에 보면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게 자기가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고난은 교회를 위한 고난이 더 큰 고난입니다. 물리적인 고난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원치도 않지만 그보다 더 큰 고난이 있다면 교회를 위한 염려. 또 어떤 사람이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겠냐, 누가 실족하게 되면 애타지 않겠냐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분란시키고 자기 잘난 척하고 돌아다니고 자랑하고 루머를 만들고 아무 말이 안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나의 고난은 이런 길을 걸어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겪어낸 것도 참 귀한데, 그 다음에 11장 30절 마지막 줄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저건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약점이 있죠. 저도 있어요. 그 약점은 감추고 싶은 게 사람이죠. 일부러 드러낼 필요는 없잖아. 내가 이렇게 바보예요. 이런 게 난 약점이에요. 예? 방어막을 쌓는 거 아닌 이상 우리가 약점을 왜 드러내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 부득불 자랑해야 된다고 하면 고난에 대한 자랑이 아니야. 내가 약한 그것이 오히려 자랑이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12장 앞에부터 쭉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14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최초 공개입니다. 14년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 사이에 얘기할 만해요. 이게 나쁜 게 아니거든. 자기 자랑질이라고 할 거 아니로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삼층천에 대한 얘기예요. 천국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 그랬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자기 얘기예요. 예? 그 삼층천을 보고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가보니까 얼마나 엄청난 일이 있는지 2절에 보면 환상과 계시 체험을 얘기하면서 4절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내가 보고 듣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놀라운 신비 체험들. 그런데 14년 동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최초 공개하는데 그것도 글로 써서 보냅니다.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자기예요. 나를 위하여서는 자랑하지 않는다. 여러분과 관계되어 있는 나 그거 가지고는 자랑하지 않는다. 왜? 나는 누가 그거 잘못 듣고서 혹시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나를 너무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할까 봐 그런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이게 자만해질까 봐라는 거예요. 주님이 자만해지지 말라고 오늘 본문 7절에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내게 주셨다. 육체의 가시가 뭘까? 그게 육신적인 약점이었을 거라고 봐요. 그가 눈이 안 좋았어요. 제가 요즘에 안질로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이렇게 맨날 눈이 무겁고 약 넣고 의사 선생님 하라는 대로 하고 다니는데 저는 아직 한쪽만 그렇지만 그는 두 눈이 다 안 좋았어요. 학자가 눈이 나쁘면요 상당히 힘들어요. 뭘 자꾸 보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눈이 많이 이렇게 제약되잖아요. 또 머리가 까지고 또 키가 작고 또 간질병이 있었다고까지 보는 분들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런 거 좀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네. 3번 기도했다잖아요. 3번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긴 해요. 뭐라고 응답하시나 보니까 오늘 중요한 말씀 9절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족한 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것까지 없으면 내가 신나게 주일할 텐데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약함을 고백합니까? 나는 이런 점이 부족해요. 나는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또 용서를 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나 스스로는 잘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이런 점이 부족해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냐 말이에요. 바울이 이제 제대로 미쳤습니다. 10절에 가보니까 약함, 그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오히려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하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약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습게 볼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강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내게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내 능력만큼 해요. 내가 배운 만큼 설명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 또 내 우리 교회의 어떤 능력이랄까요? 그만큼 담임 목사가 뭐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갇혀요. 그러나 내가 약한 것을 주를 위해 자랑하는 그 자리에는 주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역사하세요. 그게 11월 달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입니다.
구절 하반절에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기 시작한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족한 은혜가 11월을 시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강함과 약함의 역설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번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장 25절에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27절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약한 것만 쫓아다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약해진 것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빨리 드러내면 그 자리에 오히려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설적인 신비입니다. 일본 시인 얘기하고 여러분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입니다. 37년도에 태어나서 84년에 돌아가신 47년밖에 못 살았어요. 이유는 저분이 앉아있는 것 같이 보이시죠? 저분은 11살 때, 국민학교 4학년 때, 그때 이질과 이런 병이 돌았는데 열이 너무 많이 나면서 전신 마비가 돼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눈 뜬 것하고 듣는 것, 다른 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뭘 먹으면 소화를 할 수 있어서 47년까지 살긴 했는데, 그때부터 11살짜리부터 47세까지 36년 동안 우리가 일제하에 있었던 그 시간만큼을 제가 살았는데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미즈노 겐조 곁에 두 사람 붙여주셨는데, 하나는 그의 어머니 우메지 여사고 다른 한 사람은 미야오 목사님입니다. 5년쯤, 그가 이제 11살, 16살쯤 되었을 텐데, 이 미야오 목사님이 겐조의 소식을 듣게 돼서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5년 동안 그는 거의 식물인간처럼 눈만 깜빡깜빡거리고 귀로 듣기만 했어요. 성경을 좀 읽게 해주고 싶은데, 일본 성경책에 보면 한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걸 읽을 도리가 없잖아요, 어린 학생. 그래서 라디오를 통해서 한자 공부를 하게 하고 성경 좀 읽게 하려고, 그 말씀이 그에게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인데, 손 움직일 수가 없으니 누가 넘겨줘야 성경을 넘기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디지털이 되어서 이게 탁 누가 눌러놓으면 알아서 다 소리가 들리기도 하지만 1950년 그때인데 뭐 들리겠어요? 그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중에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책장을 넘겨줘야만 읽을 수 있는데, 어머니가 그걸 넘겨주다가 졸거나 그러면 계속 그 페이지에 있잖아요. 근데 말도 못해, 아이가. 그러니까 계속 눈으로 그 페이지만 읽고 있는데, 그러다가 걸린 게 고린도서 12장이에요. 바로 이 장면. 예? 사도 바울이 3번 죽게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가시가 없어졌으면 얼마나 좋아.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가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 그걸 읽고 또 읽으면서 눈으로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이야기가 1981년도에 NHK의 그 일본 방송에서 소개도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 그가 그때부터 뭘 했냐면 시를 쓰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를 썼을까? 구술화가도 아니야. 입으로 물고서 쓰는 사람도 아니고 입도 움직이지 못하니까. 근데 그에게 시를 쓸 수 있는 그 기술은 아주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기억니을 니글리을 판을 딱 갖다 놓고 이렇게 손으로 따라가요. 그러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요, 우리 클릭하는 것처럼 눈을 깜빡합니다. 그러면 딱 그걸 엄마 받았어요. 그럼 다시 처음부터 쭉 해요. 그러면 또 자기가 원하는 모음에 가서 딱 찍히면 또 눈을 깜빡하면은 그것 쓰고, 이렇게 해서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를 써나간 게 그의 시예요. 예. 그 첫 번째 시의 제목이, 시집의 제목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예요. 예. 그 4개의 시집을 다 모아가지고 2014년도인가요? 한 1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발간을 했는데, 참 정말 여러분에게 선물 드리고 싶은 그런 시집입니다. 그 시집
하나하나가 보면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걸 알고 보면요, 정말 은혜가 돼요. 감사는 밥이다 라고 책의 제목을 붙였어요. 그를 눈 깜빡이 시인이라고 저렇게 쓰는 이유는 그가 눈을 깜빡일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글씨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그 시 한중간에 이런 말을 씁니다. 내가 병으로 쓰러졌던 그때에는 눈물이 흐르고 슬펐지만 영혼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외면당하던 그때에는 밤에 잠들지 못할 만큼 원망스러웠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친구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실수했던 그때에는 마음이 혼란스러웠지만 모든 것을 속죄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족한 은혜입니다. 그러면 약함 그것도 기쁨과 감사로 자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 때문에 정죄당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약한 그때 거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정말 천국 나그네를 살잖아요. 이 순례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아름다운 일기들이 자꾸 기록되고 그것이 간증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월 달에는 더욱더 담대하십시오. 고난이 와도 피할 일이 아니에요. 주님 주신 고난이면 받아야지 뭐 우리가. 예? 힘들고 불편해요. 감당해야지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치유하시겠지 뭐 때가 되면. 그죠? 또 아직도 풀리지 않는 뭐 경제적인 문제랄지 관계 문제랄지 살면서 우리가 늘 이 땅에서 필요했던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러나 주님께 맡겼잖아요. 주님이 하시길 기대해야죠. 그러니 그건 고난은 주님의 해결을 향하여 가는 전주곡이에요.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약한 일이 있어요? 괜찮아요. 숨기려고 그러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주님께서 그 약함을 바꾸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시고 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왕교회가 이 족한 은혜로 승리하는 11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살면서 저희들에게 자랑거리들이 있는데 이것이 저희의 자만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에 비춰서 저희들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을 열어 주옵소서. 혹시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들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주님께 기도드릴 때 제거해달라고만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은 오히려 자랑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11월 달이 되어서 저희들이 하늘의 기쁨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귀한 예물들 드린 하나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여기 기록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받으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